우리에게 십자가는 이 우주 만물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는 죄의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죄로 사탄이 왕노릇하던 이 시대, 이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게 하시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승리를 확정 지어 놓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와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하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전국에는 자기 생명까지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 의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목적, 그걸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되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구원의 이유,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를 바르게 살아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그런 목적과 이유로 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에게 등을 보이며 떠나갈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지막까지 떠나가지 않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이 상황을 현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의 수가 목회의 성공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바보 목회한 거지요. 어리석은 목회하신 겁니다. 실패한 목회하신 겁니다. 찾아온 사람들 설교로 다 쫓아내고, 사실 이렇게 싫어하는 말 안 하고 무슨 말을 싫어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안 하고 좋아라 하게 따르게 냅뒀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을 텐데,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 인원이 그 교회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찾아온 이들이 떠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애워싸며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고요. 그리고 또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하나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왜 떠났고 남겨진 자들은 왜 남겨질 수가 있었고 그 남겨진 자 중에 하나 유다는 왜 끝까지 함께 했을까? 그 이유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좋아서 따르는 제자와 선택받아 따르는 제자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좋아서 주님 앞에 있는 이들과 또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 앞에 있는 이들은 분명히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나를 여기 있게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는 이런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한 이유는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주님을 따랐던 그 이유에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이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과 이유 앞에 그 이유로 바꿔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 가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이익이 되고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고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셈을 하면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로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러한 삶의 자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같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떠난 자들, 즉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때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그 따르는 것을 과감히 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형편이 앞섭니다. 자신의 상황이 더 우선시됩니다. 자신이 좋아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따르던 길을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다 내려놓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 이런 동기와 이유로 주님 앞에 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로,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따르는 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떠나고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남은 사람은 12명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부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자세로 따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친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른 자들. 물론 다른 여러 직장들이 있었어요. 그 직장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따른 자들. 이들은 더 얻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따른 것입니다. 즉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제자가 된 선택, 주님에게서 선택받은 자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그 주님의 선택되어 받은 자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나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12조제를 선택하셨어요. 이는 선택하신 분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유요, 주님의 목적요, 주님의 목표요. 즉 지금부터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형편을 먼저 살피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목표, 주님의 형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유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 고백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은 내 형편이 먼저예요. 주님을 잘 따르다가도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과감하게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목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내 형편은
뒷전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목표가 먼저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가 되었는데 그 마음을 버리겠느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버리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따름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따르는 거지 내가 좋아서 따르는 것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왔지만 저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바꾸어 이제 나의 선택이 아닌 너의 좋음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만 책임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챙겼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부끄러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누구에게 하는 약속입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들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어떠한 위협과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책임지십니다. 제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떠났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기적도 능력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좋다던 무리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다 싫다고 떠난 거예요. 이젠 조용하고 적막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초기에는 많은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친히 옆에서 지켜보고 그 일을 위하여 일정의 역할들도 감당할 때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신이.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맨 죽음 얘기밖에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지금 닥쳤어요. 더 이상 영광,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끄는 일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덤을 지날 때예요. 무덤. 이 무덤을 지나야 합니다. 성도는 이 무덤을 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떠났어요?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할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얻을 때가 있어.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내게는 이런 조건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보험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죽음의 무덤을 지나야 할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보장처럼 그분을 따르지 않아도 저기 가면 뭐 그렇게 해먹고 살 수 있는데 뭐 했던 그 기대, 그것들이 이제 죽어져야 하는 때를 지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책으로 마련해 두었던 그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죽어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이 받았던 그런 도덕, 나의 장점, 나의 자랑거리들. 돌아보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높여줬던 그것. 굳이 내가 예수님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굳이 그분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도 나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는 그거에 기대어 위로받고, 그거에 기대어서 뭔가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생. 굳이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또 반대로 거꾸로 나를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고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던 상처들, 그런 과거들, 그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님 앞에 내가 있는데 이 영적인 무덤, 이 죽음의 무덤, 이것을 다 죽어져야만 하는, 다 장사 지낸 바 되어져야 하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기쁘고 즐겁고 우쭐한 마음도 들고, 마저 나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거꾸로 누가 무슨 얘기하면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영 마음에 거슬려서 견디지 못하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랑거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면 안 돼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갔다는 건 떠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옛날에 수많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음, 그 과거, 그것으로 돌아가는 그 많은 무리들. 그것이 지금 죽음의 무덤, 그것이 지금 사망의 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반드시. 내 자랑거리 내려놨다? 그런 내 장점만 얘기하면 마음이 우쭐해진다는 거 못 내려놓은 거예요. 나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것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 아직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 강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 과거로. 무리들이 떠났던 그 떠남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무덤을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당시 업으로 일평생을 살아왔던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다는 사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앞날만 있다는 사실, 그분만 바라보고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오리까? 내 자랑거리로 돌아가오리까?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삶의 일터로 돌아가오리까? 저는 그거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밖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아셔야 합니다. 지난날의 과거가, 지난날의 나의 자랑거리가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았던, 여기가 아니면 뭐 저쪽 가서 살아도 뭐 나는 살만한데 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많은 이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그들의 모든 생명도, 그들이 수고하고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바보 같은 인생.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고 착각하며 그곳으로 가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도 누구 손 안에 있다? 예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주의 얼굴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예수님이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을 떠나서 창고도 짓고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 보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거기서 잘 살 것 같지만 거기도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2편은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고 주님의 손 안에서 다 되어지고 있는데 주님 떠나서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이것,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있는 게,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게, 그분과 함께하는 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팔잘러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떠나간 다음에 일정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12명만 남은 거예요. 그 12명 중에 예수님은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여 주신 그 선택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따르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아닌 마귀가 주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즉 예수님을 떠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곁에는 있지만 마귀가 있더라.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더라. 그 이름을 유명한 가롯 유다이죠. 가롯은 지역 이름이고 유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떠나지 않았을까? 왜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엄청난 결단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는 결단, 모든 직장을 내려놓는 결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만약 내가, 유다의 입장에서 만약 내가 다른 것에 이만큼 정성을 쏟고 다른 것을 위하여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다면 내가 어디 가서라도 뭔가 나에게 많은 이익을 거둘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순간 빈손으로 주님 앞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손해야.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주님 앞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정성 들인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떠날 땐 떠나더라도 한몫은 챙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그 하루 전날까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얻었습니다. 거액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얻어야 되겠어. 예수님을 팔아서 명성도 좀 얻어야 되겠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팔아서 뭔가 나에게 이익되는 것 좀 누렸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으세요. 빨리. 예수님 팔지 마세요. 예수님 팔면 안 돼요.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 지금이라도 그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 주님은 유다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마귀가 주는 이 선택, 이 달콤한 유혹,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무리라고 하는 건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의 대부분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도 한 명은 마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안 그래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고 키워가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좋아서 따르는가? 선택받아서 따르는가? 처음에는 좋아서 따랐지만 이제는 선택받아 따르는 제자가 돼야지. 주님의 이유와 목적, 그 앞에 나를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나야 돼요. 반드시. 무덤, 내 자랑거리, 내 아픈 과거, 나를 지탱해주고 보장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삶의 이렇게 뒤에 있는 그거, 내가 여기 아니어도 다시 떠나갈 수 있는, 마음을 슬픈 쪽에, 마음을 교만한 쪽에, 삶을 거기에다가 그것이 보장해 줄 것 같은, 그걸 빨리 장사 지낸 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뭘 드려야 된다? 나의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내 생애의,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완전한 약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안 보였던 길이 보여요. 안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혜, 나도 예수님을 팔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좋아서 따랐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따르는 따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모습인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름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이유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무덤을 지나고 있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확인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돌아갈 과거가 있는
다시 돌아갈 삶에 비빌 때가 있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던 그 떠남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떼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다른 것들로 주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머뭇거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아버지 종국에는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사탄 마귀가 주는 이 마음으로 유혹받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음, 이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숙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교회다,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